오늘 말씀은 이제 북왕국에 대한 말씀이죠. 이 열왕기상 뒷부분에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가 번갈아서 나오는데 이 역사가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북왕국을 통치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인데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2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아사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어요? 아사가 솔로몬, 느호보암, 그 다음에 느호보암 다음에 누구였어요? 아비암이었죠?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세 번째 왕이고, 이제 이 북쪽에 이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 둘째 해에, 아사가 통치한 지 즉위해서 통치한 지 2년쯤 됐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려요. 2년 동안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잖아요. 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반란이 일어난 거죠.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왕가를 통해서 영원히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이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세습이 돼요. 계속해서 남쪽 유다는. 그런데 이 북쪽은 계속해서 이제 세습이 아니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져요. 가장 오래 했던 왕조는 어떤 왕조예요? 그 아합의 가문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아합의 가문이 한 4대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거의 반란이 일어나서 한 대, 1대, 2대 이렇게 해서 왕조가 끊겨지고 계속해서 이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처음 왕위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찾아오셔요. 그래갖고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이 그때 뭔 입고 왔어요? 갤럭시 양복을 하나 깨끗하게 하나 입고 왔죠. 와가지고 새 두루마리를 하나 입고 와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요. 여로보암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10조각을 딱 주어요. 12조각으로 찍어져갖고 10조각을 줬으니까 남은 조각은 2조각이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니까 이 지파가 10개 지파를 너한테 주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 그 2지파는 이건 남쪽 유다로 이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왕위로 올릴 것이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며 네 집안을 대대로 왕이 되게 하지만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않으면 네 집안을 맑게 내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통치하면서부터 범죄를 하죠. 산당을 짓고 신전을 지어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악하게 이제 가고, 여로보암이 이제 죽고 나서 두 번째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려요. 근데 여기 평가가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2년 다스리면서 한 것이 뭐밖에 없어요? 악한 짓밖에 없대요. 기록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거든요. 열왕기서하고 역대서가 관점이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다르고, 열왕기서에서는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객관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도 이야기하고
다윗 같은 경우도 범죄한 것 그런 거 다 밧세바와 간음한 거 이런 거 다 기록을 해요. 근데 이제 역대에서는 조금 왕조 중심으로 좀 친왕조 중심으로 역사가 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밧세바 간음 같은 건 역대 기록하면 없어요. 빼버렸어요 다. 그냥 그런 관점들을 조금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 보면 이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 두 번째 왕인데도 역사 자체에서 빼버렸어. 아예 안 나와. 이 사람은 이게 한 것이 없는 거야. 이렇게 인생이 참 그렇죠. 이 살다 보면 짧게 살 수도 있고 길게 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알고 사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부터 다시 시작됐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했지만 그건 육적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새롭게 믿음으로 살아간 그때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거든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더라. 아버지가 악한 길을 갔는데 자식이 그대로 가더라. 참 우리가 부모로서 잘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성도로서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 하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나 교회의 모습들이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아야 이 교회가 또 그 후대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은 참 잘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는 이런 전통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야 시간이 갈수록 좋은 전통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야 돼요. 아버지의 길로 행하가지고 근데 아버지의 길은 어땠느냐?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는 자기도 죄를 범했지만 누구도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는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자는 참 바르게 서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런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2년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악하게 아버지가 악했던 그 길을 또 그렇게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살았어요. 왜 이렇게 살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늘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옆에 있으면 참 그거 인식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함부로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 여기 옆에 가신다.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도 그냥 해버리면 무시하는 거죠.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주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의 주고 이런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사는 큐티 생활을 좀 하자고 하고. 우리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그런 생각을 해. 큐티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걸 목장에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주일날 말씀을 잘 안 나눠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게 삶을 안 나누면요 목장은 모임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삶이 나눠줘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 악의 길로 갔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했더라. 이건 어제도 나왔었죠. 어제 아사와 바하사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더라. 어제 말씀에도 나왔는데 이 바하사가 이제 왕족은 아니었는데 이 바하사는 누구냐면 이 나답 왕이 두 번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다스렸을 때 나답의 부하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 반란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보세요. 언제 반란을 일으키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에서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블레셋 땅 깃부돈을 지금 치기 위해서 전쟁으로 갔어요. 왕도 가고 다 갔어요. 전쟁터에서 그냥 왕을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돼버렸네. 그 얘기가 얘거든요. 이에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부돈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게 깃부돈은 블레셋 땅이라고 그랬죠. 그 땅을 점령하려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지금 에워싸고 있고 지금 포위하고 그 성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 바하사라고는 장군이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면요, 악한 것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이런 데는 그 월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을 심는 것을 잘해야 돼요. 선을. 행위에 있어서, 내 생각에 있어서, 말 한마디에 있어서 이런 거 잘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을 안 심으면요 반드시 심은 것 와요. 누가 거두냐? 내가 거둬요. 내가 심었으니까 거두죠. 이건 법칙이잖아요. 심어 놓으면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것, 좋은 것,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오지만 선하지 않은 것 심으면 반드시 선하지 않은 열매를 내가 거둔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악하게 하다가 하나님 심판으로 자기 밑에 부하 장군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고 전쟁통에 죽어요.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됐더라. 그러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몇 대로 끝났어요? 이 가정이 2대. 그죠? 자기 대, 여로보암 자기 대하고 아들 이 나답 때에 끝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네가 내 계명과 율례의 법들을 지키고 내 뜻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네 대를 영원히 내가 이어주겠다. 그러나 네가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네 집안을 맑게 씻어버리겠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바하사라는 사람이 모반을 해가지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복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면 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살면 복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면 복이 안 되고 그대로 돼요. 그냥 지나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결단이면서도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과 같이 되어서 그 집안이 정말 이제는 완전히 대가 끊어져서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여기서 보면 생명이 있는 자는 남자를 싹 죽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반란이 일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믿음에 있어서 사라지는 그러한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가는, 그래서 믿음의 유업들이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많아요. 첫째, 믿음을 이어가고요.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아름답게 이어가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면 장로의 직분이 계속 이어가서 그 집안에서 장로도 나오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 이거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냥 내 대에서 다 끝나버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물을 거거든요. 분들이. 내가 너에게 준 이 좋은 것들이 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좋은 것을 그것을 선한 것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죠. 지켜가라. 그래서 이제 이는 왜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안이 이대에 끝이 났느냐? 이는 이렇게 나오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자기도 범죄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봐요.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지도자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자기도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짓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도 망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 죄로 짓고 말미암아서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했더라. 이 세 가지로 표현해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졌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었더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선함으로 나도 복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고 그들에게서 선한 영역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1절에 이제 그 사람의 기록을 마감을 해요. 나답의 기록을 이렇게 나와요. 나답의 남은 세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뭐만 있어요? 나답은 2년 동안 통치했는데 뭐만 남았어요? 악했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남쪽 아사 나라, 유다 나라하고 팬 싸움만 전쟁만 하고 이 사람도 지금 뭐더다? 악하더라.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참 북쪽 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망하거든요. 한 명도 참 아프게도 슬프게도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근데 그 영향력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 선대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악을 행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죠. 남쪽 유다는 그나마 한 6명 정도는 좀 선했는데 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다윗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도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려고 몸부림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걸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믿음으로 점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거잖아요. 선했더라, 착했더라, 충성했더라.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같지 않아서 시건하는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2대 만에 끝난 여로보암의 집안, 능력도 재력도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로 인해서 망했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삶이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인 것을 알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